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게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그냥 넝쿨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들을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텐데, 그 조건에 인정받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영원한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헤맸던 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을 좀 돌이켜 보면 모든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 나름대로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만약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낭비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알듯이 이 땅에서는 부요했는데 만약 주님을 뵈는 날에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목소리가 크면 되나? 많은 것을 가지면 되나? 인기가 있으면 되나?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본질상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더라도 시기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시기상으로 절대 적절하지 않는 때에 할례라는 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인가?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는데 그게 왜 부적절한 때인가 보니까, 때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평야지대에 진을 쳤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장, 3장 이렇게 보면 4장에 특별히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4장에. 그래서 요단강이 이미 물이 범람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찰랑찰랑 또랑을 넘고 강을 넘어서 이제 일반적인 길까지도 다 침범하는 그런 만수가 차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넘실넘실대던 요단강이
그 물의 기원으로부터 딱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강이, 범람했던 강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된 그 땅을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했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이 갈라졌던 곳, 제사장들의 발이 있었던 곳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넘어왔던 길갈이라는 그 평야지대에 12돌씩께서 도합 24개의 돌을 딱 쌓으면서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자, 너희가 건너왔던 그 강바닥, 마른 땅으로 드러났던 강바닥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해라. 그리고 너희가 건너서 진영을 만든 그곳에다가 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딱 세워라.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누구 이름 세워서 비석 세우라는 것이죠. 건물 세우고 나서 머리돌 딱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막 이렇게 막 쓰고 승리했다, 기억했다, 그거 적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반면에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 사건을 보고 듣고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은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처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겁을 먹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게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혼이 나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벽하게 전의라는 것을 상실한 거예요. 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멍한 사람처럼, 뭔가 취한 사람처럼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 숨이 멎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과하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근데 반면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요, 사기가 다 떨어져서 마음이 녹고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아주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점령해야 되고 쳐들어가야 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때가 타이밍이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미 적군의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뜻밖의 명령을 하시죠. 그것이 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감당하는 성인 남자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례라는 것은요, 남성의 생식기, 이 생식기를 덮고 있는 포피, 그러니까 생식기의 피부 조직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베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날카로운 곳에 여러분 손이나 살이 잠깐이라만 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가시 하나 들어가도 아프잖아요. 예전에 저희 장인하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해외 여행을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냥 바닷가 보니까 너무 좋으셔서 그냥 우리는 조개 잡는다고 들어갔는데 이 안경 쓰고 들어가니까 시꺼먼 게 보이시는 거예요. 뭔가에서 손을 냅다 했더니 이게 성게야, 성게. 성게를 그냥 맨손으로 잡으셔서 손에 성게 심이 다 박혀갖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셨어요, 소금에. 그걸 이제 숙소 들어가서 핀셋으로 뽑고 막 식초물해서 하나하나 뽑고 우리는 막 2박 3일 재밌게 노는데 저희 장인은 온몸에 이 손에 다 성게가 박혀갖고요 2박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다니셨어요. 얼마나 아프신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냥 아프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건지 정말 아프대요. 성게가 그것도 또 우리나라 바다도 아니고 얼마나 큰지 온몸에 들어갔으니 2박 3일을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며칠을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실시해야 되는 곳은요, 남자들의 급소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당시에 마땅한 의료 기구라는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래요. 부싯돌. 여기서 말하는 부싯돌은요, 바위라는 말이에요. 바위로 만든 칼이라는 것은요, 자연 그대로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기구나 연장을 사용해서 다듬지 않은 자연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메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만 딱 자를 수 있지만, 여러분, 바위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칼은 매끄럽지 않죠.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험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취제 하나 없이 남성의 급소에 생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설령 어찌어찌 참아낸다고 해도 더운 지역인 사막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관리 잘 못하면 고름도 찰 수 있어요. 때로는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 조직이. 하지만 문제는 진통제도 없죠. 관리라도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또 쉽게 몸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때에 가나안 백성들 중 누가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 전세가 지금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 마른 물처럼 건넌 것을 보고, 우와, 너무 무섭다. 과연 저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요단강이 말랐던 적이 없는데 범람의 시기에 어떻게 마른 공간이 됐을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전의를 상실했던 그들이 자기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해를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다 이러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전쟁 걸어오면 100%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공격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 하나 쓰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걸까?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승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로 보이는 것 같은 위험한 행동을, 무모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방법,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라 하실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좋지 않은 순간, 위험한 순간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요, 다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인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 가나요? 미모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언약,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대로 행할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5장 2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어컨을 24도로 맞춰주세요.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할례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난 지 8일 이상 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받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할례를 왜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손들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라는 행위는 사실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관습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의 고대 문헌에 의하면 할례는 오늘날의 이런 성인식처럼 남자 13세 된 남자 아이가 사춘기나 결혼의 통과 의례로서 지켰던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우리도 뭐 아이들 성인식 하면 막 반지도 사주고 꽃도 선물해 주는 것처럼 어떤 밀림에선 성인식을 할 때 뭐 밀림에서 혼자 밤을 지새워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집트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할례,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것을 결혼을 위한 어떤 통과 의례나 사춘기를 통과하는 의례로서, 성인이 되는 의례로서 지켜왔던 관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새로운 이름을 주신과 동시에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들과 관련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습이었던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할례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가족의 아비에서 열방의 아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세상에 통용되던 방식이었던 아이들을 성인식 한다든지 아이들의 어떤 성인으로서의 첫 시작을 상징했던 그런 사회적 관습을 언약의 관습으로, 새로운 관습으로, 종교적 관습으로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이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나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엄격하고 특별한 언약의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오직 한 분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천 년 동안 행해졌던 할례가 스탑됩니다. 그리고 이미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안에 모세라는 인물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탐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야 라는 언약을 얘기했지만 그 언약을 믿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이 깨진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그 땅의 주인 되게 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억지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의 상징인데 언약이 깨졌으니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땅을 주겠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자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반응하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 유랑 기간은요, 불순종에 대한,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거예요. 해봤자 무의미하니까.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2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된 불순종했던 1세대는 사라진 지금 새로운 시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1세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던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죠.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1세대, 그러니까 불순종하여 죽어갔던, 언약을 깨뜨렸던 너희의 부모 세대들을 반면 거울로 삼아서 옛 삶을 끊어버려라. 불순종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는, 기억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요,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가 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무모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에는요 반드시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답게 사는 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답게, 그리고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언약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인간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테니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언약에 담겨있는 의무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하라 요구하신 것은 할례의 이 제정신, 할례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너희의 선조들은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 너희는 그들과는 달라야 돼.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생각해내. 그리고 그 약속을 새롭게 붙잡아라. 내가 너희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명령,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고 그 땅의 주인이 될 거고 너희가 그 땅의 백성들을 점령할 거야.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 될 거야. 세상 민족이 너희로 인해 복을 받을 거야. 이 언약을 기억해.
그리고 이 언약을 믿어. 그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시 기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가나안의 주인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가는 동안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적긴데, 두려워하고 있잖아. 지금이 칼을 들어야 될 때인데, 지금 이 수단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언뜻 지금이 타이밍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여전히 지금 길갈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발만 딱 들인 거지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광야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베어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 의견을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의 참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니까, 인생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을 잘라내는 것, 내 주장을 베어내는 것,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가 베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은요, 칼과 창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베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지킬 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요 들어가야 돼요. 할례 받으면, 할례 행하면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순간에 예배를 드려요, 헌신한다고요, 봉사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그 순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 할례 행하래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나를 잘라내는 거니까, 내 주장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잘라내고 버리는 것이, 베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5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이 시간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기세 등등했잖아요. 그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아마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에게선 철저히 무력한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쳐들어오면 그냥 두 손 두 반 다 들고 항복해야 될 처지예요. 너무너무 위험하죠.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일 이때 그 사실을 안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할례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주장과 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 없죠. 싸웠다는 이야기 없어요. 다 낫기까지 개미 한 마리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이미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남자들의 상황을 물보듯 뻔히 알고 있어요. 와, 쟤네들 장난 아닌데, 야, 힘들 텐데, 아플 텐데, 한번 쳐들어가 볼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 줄 알아요? 8절 보세요. 다 낫기까지 청막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바위로 만든 그 무식무식한 돌칼로 난도질을 해놨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를 알아요. 아는데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어찌 보면 적군 입장에선 기회일 수 있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가 증거인 줄 아세요? 1절이에요. 1절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팔다리 다 잘리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스라엘을 가나안 백성들이 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이미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지요. 밟으면 이기겠다, 치면 이기겠다 생각하지, 기어다니는 사람 보고 누가 무서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척 9척 장군이 되는 그 가나안의 그 엄청난 장대들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백성들,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인데도 그들이 남자 그 수술 봐서 이렇게 땅바닥 기어다니고 이런 남자들 보고서도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녹아서 전이라는 것을 갖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의 상태로 그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라고,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보라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요,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우리가 막연히 어떤 두려움 몰려올 때 있잖아요. 염려 찾아올 때 있어요. 할례 행하라는 것은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베어내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 영적인 승리 얻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 가진 사람 못 들어가요. 염려 가진 사람 못 들어갑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에는요,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일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던 백성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의 모든 두려움, 죄의 죽음과 그런 모든 공포의 무려움, 이 세상의 악마가 나를, 마귀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만이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례 행하라는 것은 두려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걱정, 염려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르신다는 거예요.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근원들 다 베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가나안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좀 특별한 건데, 영적인 의미인데,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과거의 수치, 애굽의 수치, 삶의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다 나의 삶에서 삭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할례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 생식기를 덮고 있는 피부 조직을 베어내는 일이죠. 자, 이 베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수치를 잘라내 버리시고 베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모든 과거들, 부끄러움의 상징들을 너희가 할례를 행할 때 다 베어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당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인은요, 부끄러운 자들은 못 들어가요. 가나안이 어떻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못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여 종살이한 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과거들을 청산하고서 당당하게 가나안의 주인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속한 모든 과거, 부끄러움의 현상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행하시니까 새로운 존재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요, 바퀴라는 단어예요. 바퀴.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이 갈랄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인데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는 단어가 갈랄이에요. 굴려버려라 이거예요. 염려를 내 머리에 내 어깨에 지고 가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냐면, 야 이계옥 집사야, 너 고민이 뭐가 있니? 뭐가 힘드니? 있는 것 좀 다 어깨 메고 와봐 하면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많아서 싫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갈랄 맡기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생각으로도 하나님 그거 아시죠? 사람한테 그걸 하소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고 다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냐면 그런 염려에서 그냥 굴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딱 굴리는 거잖아요. 메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짐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굴리면 알아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휙휙.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들을 그냥 굴려버리듯 사라지게 만든 그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그런 모습들, 과거의 치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다 자기의 삶에서 굴려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할례라는, 자기의 피부 조직이 베어 나감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의 과거와 부끄러움들이 떨어져 나갔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할례라는 것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먼저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종살이한 종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봤을 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다가 탈출한 놈들, 그들의 자손들 아마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봤을 때 스스로가 참담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늘 생각했던 게 메뚜기 관점이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먹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찌질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으니까 이 자기를 향한 어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메뚜기 정체성이잖아요. 그런 정신 가지고는 담대하지도 못하고 가나안의 주인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부끄러운 과거들 청산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누구와 살았니? 어떤 일을 벌였니? 어디서 무엇을 했니? 어떻게 삐걱거리는 인생을 살았니? 얼마나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니?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청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청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모든 치욕이 너희에게서 벗어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되, 이 할례는 피 흘림이 있는 할례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신체의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 반드시 피가 흘려지죠.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요, 오늘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곳, 피가 있는 곳에 죄 사함이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노예들의 후손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노예들은 가나안을,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니까요. 출애굽 2세대라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저쪽 시딤에 있었을 때는 여전히 불순종한 노예 백성들,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접전 지역인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의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이스라엘 1세대들은 요단강 못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불순종의 자녀들, 노예의 자녀들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할례 예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를 청산한, 과거와 상관없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과거가 전혀 없는 당당한 백성들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할례, 피 흘림의 할례의 예식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수치 역사였어요. 부끄러움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할례를 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할례에서 피 흘림이 있음으로 인해 너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제거되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너네는 백성들과 달라. 옛날 아빠 엄마들이랑 달라. 니네는 40년 동안 여기서 기적만 경험했잖아. 내가 40년 동안 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했잖아. 그들과는 다르지. 그 모든 부끄러움 내가 삭제시켜버렸어. 이것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할례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할례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수치를 떠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당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할례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이런 말을 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기서 그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영적 할례를 뜻한 거예요. 피 흘리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피 흘림의 실제적인 할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경험을 했다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 그들의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육체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에 피 흘림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육의 몸, 죽을 죄의 몸을 벗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할례를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속한 옛사람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셨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는 없어진 거잖아요. 죄는 없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육체의 할례와 똑같다는 것이죠. 대신하는 영적인 할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는 할례를, 영적 할례를 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정죄함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체의 할례를 통해 피 흘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과거 조상들의 부끄러움과 과거의 그런 치욕들을 청산하는
그러한 경험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옛사람에 대한 허물들이 청산되는, 베어져가는, 잘려져가는 영적인 할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승리를 가로막을 그래서 죄와 수치란 것이 존재하지 않죠. 어떠한 과거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할례 행하니? 너희가 과거의 삶은 떠나가고 과거에 불순종했던 그런 너희의 조상들의 치욕스러운 과거는 이미 너희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피 흘림으로 통해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과거의 옛사람이 청산되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손으로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할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야, 니네가 할례 받으면 이제 너희는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야. 너희에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없어. 이 할례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통해 너희가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야. 너희는 당당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것 기억하고 믿게 하려고 할례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베어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승리자 되려면, 인생 성공하려 하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되라는 것이죠. 언약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베어내는 일이에요. 잘라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 원한다면 너의 생각 베어내고 너의 주장 잘라내라는 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가치 아주 그냥 생각하지도 말고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 흘림의 할례, 희생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잘라내고 베어내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앞선 나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내었을 때, 베어내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잘라내야 돼요. 계속 베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이 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베어내는 수고가 있을 때, 때로는 내 자랑도 잘라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마침내 길갈이라는 자유로운 해방의 자리에서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가나안 땅까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텐데, 가나안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할례합시다. 우리의 자리를 잘라냅시다. 우리의 생각을 베어냅시다. 우리의 주장도 잘라냅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다시 재갱신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